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 하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약 3개월 동안 멈추었던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오늘 감격스럽게 또 반가운 성도들의 얼굴을 뵈며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달려온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위험과 질병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이 힘겨운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위로와 은혜가 가득한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의 시작과 끝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
주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최만식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82일 동안도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진에 다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격리 기간 중에도 때에 따라 말씀으로 믿음의 성도들을 가정예배로 불러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나라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도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제한받고 병상에서 힘들어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 질병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전염병이 사라져 일상에서 모두가 함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확진자들을 치료하며 애쓰는 의료진들과 방역과 감염 방지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건강과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어려운 혼돈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만국 백성들은 서로 돕고 사랑하며 평화를 이루어 이 때를 지혜롭게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전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동력자 그리고 그 가정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과 영육의 강건함으로 피곤치 않게 하시며 말씀 듣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자녀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박인창 신화석 두 분 목사님과 그 가정 평생에 주님 늘 함께하사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담대함으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실 박인창 목사님 위해 성령님 함께하사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어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을 얻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며 모든 예비자의 마음을 집중하여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약 3개월 만에 이렇게 예배당에서 다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상황을 이제 우리 친구들 또 동기 또 선배 목사님들 통해서 들어보면 아직도 예배가 예전의 모습의 50%도 채워지지 않는 교회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한국적인 상황에서도 이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사실 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큰 마음 먹고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라도 우리가 예배를 또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길게 본다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올해 말 내년 중반까지도 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조금씩이라도 또 예배당에서 드린 예배를 또 회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또 다시 예배를 또 모이게 되었고 또 오늘 함께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건강하게 또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좋은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설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느라고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셨습니까? 제가 유튜버도 아닌데 처음에 영상을 만드느라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 모릅니다. 집에 아무런 도구도 없는데 갑자기 교회 가지 말라는 공고가 나가지고 정말 어렵게 시작했는데 저는 제가 찍은 영상을 보면서도 막 진땀이 났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쁘게 또 잘 봐주셔서 또 고맙습니다. 저희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요. 이 일부 예배 전체 영상이 홈페이지로 올라가서 교회 출석하지 못하신 분들 예배로 이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4시 이전에는 영상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요기도회 주중 모임은 여전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요기도회는 영상으로 집에서 꼭 기도회를 해주시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저희가 이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 함께 그렇게 이 어려운 때일수록 신앙의 훈련을 또 잘 다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가 1, 2부로 나눠져서 드려지게 되고요. 2부 예배는 통역이 있는 예배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부 12시 반, 2부 2시 반. 그리고 교육부 모임과 예배는 이 바이러스가 안전될 때까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배 시에는 저를 제외한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의무로 하겠습니다. 지금 부엌하고 교육관을 공사하고 있거든요. 우리 편용란 집사님께서 굉장히 많이 수고해주고 계시는데 아마 돌아오는 주일까지는 이번 주까지는 공사가 마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빗물이 새지 않는 부엌, 좀 더 쾌적한 또 교육관의 모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석한솔 공운지 성도님 가정이 이번 주일날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학업을 마치고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사실은 이 마지막 이 귀국 전에 첼로 연주 부탁을 드렸는데 이 집에서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가지고
이웃과의 소음 문제가 너무 심해서 부득불하게 본인이 그걸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부에서 드리는 광고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 청년부 광고 한번 듣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희 청년부에서 이제 작년부터 또 음악에 꿈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앨범을 제작을 했습니다. 찬양 앨범인데요. 저희가 이제 작년 이제 이맘때쯤에 이제 녹음을 시작해서 약간 열악한 환경에서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실력이 안 되는 그런 엔지니어 같고 좀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첫 앨범이 이제 드디어 발매라고 해야 될까요?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12시 반에 첫 곡이 업로드가 됐고요. 파리 장로교회 이제 으페스베 비디오 그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이제 한번 들어주시고 오늘 첫 곡이 나왔고요. 오늘 나온 곡은 단체곡으로 이제 저희 모든 청년들이 작사를 하고 이제 작곡을 한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고백이 담겨 있는 곡이고요. 다음 주 토요일부터 매주 이제 3곡씩 이렇게 해가지고 3주에 거쳐서 총 10곡의 앨범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앨범을 이제 들어주시고 저희의 그 청년들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상황과 고백과 그런 마음을 한번 느껴주셨으면 하고요. 혹시 뭐 좀 음악을 잘 아시는 분은 이제 좀 도와주셨으면 다음에 이제 또 2집, 3집 계속 낼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도움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들어주시고 예, 그렇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려운 중에도 우리 청년부가 참 많이 여러모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앨범을 들어보시고 야, 이 정도 수준이면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예, 우리 헌금함에 청년부 앨범 후원금으로 넣어주시면 저희가 청년부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다 합니다, 오늘. 바이러스 문제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과 또 우리 모임 위에 얼마나 많은 또 어려움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런 중에 뉴스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외에도 또 힘겨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미국에서는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흑인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숨지게 한 사건 때문에 또 큰 시위가 일어났고요. 그 시위의 여파로 우리 프랑스에서도 파리에서 인종차별 반대를 향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종차별 바이러스다. 이러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 시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야, 정말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가, 이러다가 정말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닌가. 오늘도 예배당에 오시자마자 한 성도님께서 목사님, 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시는데 정말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처음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인데 더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때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 시기를 보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 보는데요. 오늘은 고난 중에 있는 히브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을 고치시고 개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하나님 나라를 다른 나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흔들리고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늘 흔들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왜 이토록 흔들릴 수밖에 없는지 흔들리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분명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이 이토록 흔들리는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오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 오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오기 위해서는 흔들리고 있는 이 세상이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먼저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의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땅이 진동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이 시점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입니다. 그때 땅이 진동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명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영원에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자 땅이 진동하였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놀라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민족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백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게 되었고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유일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알려주심으로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때가 땅이 진동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을 받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취하시는데요. 이제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나라는 유대인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종과 피부를 초월합니다. 모든 세대를 초월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교회가 세워질 때 또 한 번 진동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그곳에 모인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할 때 그곳이 진동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이전에도 이런 일은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일이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인간과 세상과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복받는 길이 무엇인지, 평강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이 계획과 뜻을 교회를 통하여 성취해가고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의미에서 교회는 정말로 신비로운 곳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진 않죠. 우리는 오늘 예배당에 모인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흩어지는 교회로 있었습니다. 그것도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모이는 교회로 다시 모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또 이 모임을 통해서 크게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흩어지든지 모이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실 때 땅이 진동했던 것처럼 마지막에는 가장 큰 진동이 있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주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흔들림이 큰지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갑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하늘과 땅이 크게 흔들리는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이 오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를 변형시킵니다. 우리 코로나19 동안에도 아마 집에서 우리 주부들은 음식을 만드느라고 삼시세끼를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힘드셨을 테고, 무엇을 먹을까? 음식 재료들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 재료들을 자르고 때로는 변형시키고 때로는 굽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기도 하고 그랬을 때 맛있는 음식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그렇게 진동시키십니다. 영원한 것이 오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것들은 사라집니다. 이 세상은 인생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늘 진동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약 500년, 600년 전에 유럽 땅은 흑사병으로 인하여 인구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는 큰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그 당시 있었던 흑사병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늘 흔들려 왔고 이 세상은 늘 우리에게 쉼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와 공의,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속한 나라는 바로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흔드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좋은 것,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함이며 그것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쉴 수 없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동치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질병이 없는 그 나라가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위도, 전쟁도, 죽음도 없는 나라가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져가면서 모든 모임들이 취소되고 모든 만남과 모든 계획들이 멈추게 되는 상황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심지어 카톡도 문자도 설교 영상은 어쩔 수 없이 제가 할 수밖에 없었지만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싶었던 것이 사실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시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구촌이 가고 있는 방향이 옳았던 것입니까? 내가 계획하고 목적하며 달려갔던 그 방향이 정말 옳았던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잊고 땅의 백성, 땅의 나라만을 위해 살았던 그 방법이 옳았던 것입니까? 몸에 대한 관심은 너무너무 큰데 영혼에 대한 관심을 너무 소홀히 하며 갔던 그 길이 옳았던 것입니까? 흔들리는 것만을 위해 살아왔던 그 방법이 정말로 옳았던 것입니까? 성경은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더 커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우리 문 앞에 더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러면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오늘 2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연도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연도 중에 하나는 1859년입니다. 이때가 과학계에서는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는 때이고요. 신학계에서는 성서 비평학이 나오는 때입니다. 이게 한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과학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면서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서 비평학이 나오면서는 더 이상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아니라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성경에 대한 이해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유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여파로 인하여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달윈의 진화론을 근거로 해서 유물론을 만들어내고 공산주의가 잉태하는 길을 열어놓게 됩니다. 이때가 1859년입니다. 모든 것이 암담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사적으로 볼 때는 이 연도에 가장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해이기도 합니다. (1859년) 영국 땅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는데요. 악이 가장 강력하고 성하게 일어났을 때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교회사에서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통해 일어난 영국의 부흥입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859년 1월 4일 화요일 저녁 24살의 스펄전은 엑스터홀에서 신앙 전파라는 주제로 수많은 군중에게 설교했다. 만약 성령께서 이 밤에 여기에 모인 이들을 위해 그리고 모든 회중 위에 임하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부으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 설교가 그곳에 모인 청중들의 마음에 불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가 선포된 이후로 그때 광범위한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아일랜드와 웨일즈, 그 여름에는 북아일랜드, 얼스터에서 시작해서 스코틀랜드, 메마른 런던에도 부흥의 기운이 돌고 있었다. 1859년 말 스펄전은 주의 인재로부터 도래한 갱신의 시대가 드디어 우리나라에 임했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자, 교회사의 역사에서 볼 때 이 지구촌의 가장 어려운 시기가 사실은 19세기, 20세기입니다. 이때 지구촌이 가장 고통받는 시기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공황, 1, 2차 세계대전, 기근과 자연재해. 그런데 이때가 가장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가장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도 이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제 강점기를 앞두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힘겨운 시기에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도 가장 기도하기 좋은 때이고 가장 하나님께 피하기 좋은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때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때만큼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때만큼 우리의 잘못된 방향에 대하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 그때 아닙니까? 이때만큼 두려운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이때만큼 내일을 예측하지 못할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집안에 격리되면서 확진자들이 많이 느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 메시지를 받고 이분 어떡하지? 했는데 살이 통통하게 쪄가지고 자신이 확진자가 됐다고. 우리가 그런 시간 속에서 사실은 두려움과 염려 속에 보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앞으로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때이고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신앙의 해이함을 떨쳐버려야 할 때입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히브리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면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난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목을 죄어오는 답답함, 이 속에 신선한 공기가 필요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벗을 때 얼마나 신선한 공기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땅과 하늘을 진동시키십니다. 나를 바꾸시고 내가 서 있는 그 모임과 공간을 바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너머의 것, 이 세상보다 더 큰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다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흔들림의 시간이 짧기를 원하고 빨리 멈추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소망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바라봄으로 그 영원한 소망 속에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이 오기 위하여서는 이 땅을 흔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도리어 이 시간이 나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복음에 대한 확신을 더 세워가는 은혜의 시기, 은혜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이 왜 흔들리는지 주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또 저희로 알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과 이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내어드리게 하심으로 도리어 주에게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맛보는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이겨내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한 이들과 몸이 연약한 이들과 마음이 연약한 이들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이들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기를 더 주님을 향한 믿음을 세워가는 시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 부르시겠는데요. 우리 1부 때는 우리 정욱 지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찬송을 불러주시겠습니다. Yeah.
네, 우리 악수는 할 수 없지만 또 미소도 보여드릴 수 없지만 아름다운 눈빛으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자, 인사 나누세요. 예. 예. 누군지 못 알아보시는 분은 없으시죠? 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찬양을 마음껏 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침묵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진동에 왔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진동시키시는 이유는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상에는 재앙이 될지 모르지만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유익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기를 잘 인내하며 견뎌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세상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 힘과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도 두려움이 아닌 이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이 아닌 이 약속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내게 약속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침묵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어려운 죄 지켜주셨습니다. 어려운 죄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주신 힘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신 힘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로 살게 해주시고 한 주간도 믿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도저히 다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이 어려운 시기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지만 더 주님께 가까이 하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파리장로 교회 위에, 우리 연약한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